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옴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아까 축복했지만 다시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마음을 먼저 열길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정도 굉장히 예의 없이 성의 없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일으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은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영혼을 담아서. 네. 아침에 좀 다투고 왔더라도 저희가 고백하면 또 고백하는 대로 됩니다. 다시 한번 당신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에어컨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덥지 않아서.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혹은 이제 이상형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외모가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재력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뜻하고 있는 것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그 대상이 나에게 얼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만큼의 만족을 줄 수 있고 얼만큼의 기쁨을 나에게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그 에이리 프롬이 쓴 책 가운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가 말할 때 사랑의 문제를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준과 조건들을, 예를 들어 신앙과 성품과 또 성품이 능력이 두루두루 훌륭한 그런 좋은 배우자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우리 청년들은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두드리고 또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았을 때 그것이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대상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특히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구하게 될 때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찾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내가 간절히 원하고 간구하는 그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 몸과 마음이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간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성장할수록 그리고 성숙할수록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자신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구하지만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만족을 채워주시기를 내가 간구하지만 내 신앙이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마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24시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우리 아까도 부부 세미나 광고 이제 행복한 부부 교실 광고했지만 네, 그런 또 말씀들을 이제 나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 성경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성경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여있는 물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빛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정말 좋은 말씀으로 내가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하게 되죠.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났던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원에는 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정죄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를 도와주죠. 그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급처치해주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다 줍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봐주고 치료해 주십시오. 자기의 돈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을까?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선하고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와줬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온전한 이유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일에 그렇게 자신의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지만, 과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줬을까? 한번 추측해 보면 나그네를, 특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환대하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임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것이 유대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 특별히 구약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와 손님과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이라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착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가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가 그 삶 가운데 순종으로 실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섬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된다는 것, 우리가 항상 듣는 이야기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희생이고,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고, 내가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편한 것만을 찾아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이로운 일만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때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때때로 좁은 길을 요구합니다.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은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경험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는 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내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듣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될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내가 복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으로 내 삶 속에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잠깐 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어떤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세상 가운데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부와 명예와 건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고요. 네,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그래서 순종은 자기 부인이고 순종은 희생입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이 두 번째 주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또 신앙을 외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틀에 갖추어서 형식적으로 마음의 중심이 빠진 외식적인 신앙에 갇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믿기 싫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욕망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수없이 전하시고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보여주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들은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있지 않았습니다. 외식적인 신앙으로부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지금도 교회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러한 헛된 욕망들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마음들 때문에 생명을 살려야 하는 교회들이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가 얼마 전에 열렸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그것이 바로 잡힐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많은 분들의 기도와 기대와는 다르게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더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전 본문을 쭉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그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모함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더 큰 기적을, 더 큰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더 큰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도 아마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는 마음만 굳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미라클러스 사인이라고 하는데 사인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보여주시는 그 기적과 또 이적들, 그 기사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요나의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부터, 그리고 그 배가 침몰하기까지 그 파도가 친 것,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의 부활을 또 상징하는 사흘 만에 다시 니느웨로 돌아오게 된 것,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 쉬는 가운데 요나를 시원하게 했던 그 박너쿨이 갑자기 마르게 된 것, 놀라운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시는 그 표적은 무엇일까 또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요나가 생각하기에 그 요나의 삶 가운데 가장 특별했던 표적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었을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기사를 많이 경험한, 그가 탄 배가 침몰되기까지, 그가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에게 잡히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지만 요나에게는 그렇게 큰 표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다시 니느웨로 오게 된 것, 정말 놀라운 기적이지만 요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그냥 고백하고 넘어갔을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표적은 뭔지 아세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혀 요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비참하게 했던 저 악인들이 왜 회개하는 것일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리고 요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악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가서 성경에 나온 말만 보면 몇 마디 외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복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표적은 회개였어요. 그 유대인들이 마치 요나처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었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냐면 99마리의 양보다 길을 잃어버리고 도망간 그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그 99마리의 양보다 그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더 기뻐하는 주인의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모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주인의 기쁨,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 삶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거나 또 내 양심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끝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세상에 비추는 사람입니다. 본문 마지막 절 말씀 36절 말씀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에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주님의 제자 되어서 생명의 빛을, 구원의 빛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국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교지가 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선교적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또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 선교사라뇨. 제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지금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선교사라뇨.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나보다도 더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와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주님 밝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가 거울이 되어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할 수 있는, 비출 수 있는 빛과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시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거룩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역사해 주시고 모든 헛된 욕망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부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나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히셔서 우리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깨닫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시고 모든 욕망과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